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이런 주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크신 은혜이며 아버지의 크신 위력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쉽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엎드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빨리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 어떤 자가 더 빠른 줄 아십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자는 더 자주 회개합니다. 그러나 죄가 오래 쌓여있는 사람들은 쉽게 회개가 되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은,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 선생님은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도들 향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보여줘서 성도들 간에 깊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인생에 많은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었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었을 때, 취직을 하게 되었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었을 때, 아니 나 큰 질병이 있는 줄 알고 덜컥 겁이 났었는데 오진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소리 들었었을 때도 우리는 정말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바울의 감사는 우리가 지금 자주 하는 그런 감사하고 차원이 좀 다릅니다. 바울은 어떤 감사를 하느냐면 성도들 향해서 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가 지속이 되는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너희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15절 말씀에 나온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성도들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한 해, 두 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성도를 향한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내 믿음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하면 할수록 오직 나밖에 모르고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없다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참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내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가질 일도 없고, 누군가를 향해서 흠을 잡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칠 필요도 없고, 이젠 사랑하기에도 헌신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날마다 고민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너무 감사한 것이 참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며 그 믿음이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보여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는데, 사실 지금 바울이 이 처한 환경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바울은 지금 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는 옥중 성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 안에서 있는데, 지금야 인권이 보호가 되어 있지만 과거는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도 생소하였기 때문에 감옥 안에는 짐승도 살기 어려울 정도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난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감사가 그치지 아니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환경은 그의 감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빼앗아가서 우리가 불평하게 합니다. 불만하게 하며 그 불평과 불만을 타인을 향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되었어. 이 질병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환경을 탓하는데 사단은 거기서 멈추게 하진 않아요. 사단은 반드시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자학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 보시죠,
저들이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저주받기를 원하니까 제가 그 저주대로 그들을 행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저주받기를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신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기까지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떨 때 감사가, 일체 감사를 빼앗길 수 없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깨닫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때 절대 감사, 절대 기쁨, 절대 행복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절대 감사와 절대 기쁨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비롯하여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 다 빼앗아갑니다. 인간 안에 쓴뿌리를 자극해서 얼마든지 죄를 짓게 해서 얼마든지 넘어뜨려서 감사를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못 건들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 빼앗아가서 내가 내 스스로 저주할 수밖에 없게끔, 비난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를 향해서 성도가 커가는 모습,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쁨의 근원을 삼는다라면 절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사업장을 기쁨의 근원, 너의 가정을 기쁨의 근원, 너의 인생의 계획이 잘 돼가는 걸 기쁨의 근원을 삼지 말아라. 너의 기쁨의 근원을 교회로, 한 성도가 정말 성장해가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라.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참으로 감사를 그치지 않냐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옥 안에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바울이 간구, asking,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뭐라 기도하느냐?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는 나름대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너가 최고로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기 시작하면, 그분의 그 능하심을 알기 시작하는데, 그 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짐을 알기 시작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 더 이상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을 합니다. 너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좀 바울이 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 그가 처음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왜 이렇게 불편스럽게 말을 하지?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말씀하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이느냐, 이것입니다. 이 부분은 바울 서신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 서신서에 보면 쐐기를 박듯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아라. 항상 예수님을 그 앞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냐, 이것입니다. 좀 불편스럽다는 겁니다. 조금은 이렇게 어색스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적인 세계를 잘 알았으며 바울은 인간의 교만을 잘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의 진리는 거부합니다. 천주교를 비롯해서 이슬람교, 이단들은 그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행위도 있어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단을 자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자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어떤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통과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과했다는 것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피 흘림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부패한 죄인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당신께서 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시간으로 희생을 하시고 수많은 시간 동안 나를 관여하시고 주여 그 사랑에 내가 엎드려 칩니다. 주여 당신의 사랑에 엎드려 칩니다. 그러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순간에 내가 죄인입니다를 통과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쐐기를 박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너희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희들의 착각이야. 죄인의 고백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주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여 줬소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떠한 지식으로 내가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께서 열어주셔야 되는군요. 당신께서 계시형을 너에게 주셔야 되는군요. 내가 부음 받아야 되겠군요. 여러분 은혜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축복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은혜가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좀 더 깊이 간구기도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넓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넓혀져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며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주여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으시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날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당신께서 나를 향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소망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광스럽게 나타나기 원하며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원하는데 주님, 이 모든 삶을 통해서 당신께 영광과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이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기업은요, 여러분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기도 합니다. 자녀, 물질, 사업장, 여러분들의 달란트,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그의 기업입니다.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의 삶은 인간들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100세 정도 살면 장수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래 사셨지요. 근데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100세를 산든 200세를 산든 먼지와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많이 살아봤자 우리는 80, 70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짧은 인생 가운데, 정말 먼지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내가 너를 부르고 소망하는데 그 짧은 인생 동안 너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 원하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정도 주셨습니다. 자녀도 주셨습니다.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지식의 은사, 여러 가지 시간,
여러 가지 물질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기 원하는 거예요. 풍성한 게 어떻게 해야지만 풍성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만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님, 내 자녀, 내 가정, 당신의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을 가지고 당신께 영광과 풍성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사용되기 원합니까? 날마다 기도해 보십시오.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 말하면 너의 마음의 눈이 넓혀지기를 원한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닫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왜 나는 이렇게 모난 성격을 주셨습니까? 지금 나에게는 왜 이렇게 짧은 시간을 주셨습니까? 나에게는 변변치 못한 건강도 주셨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주님 온전하지 못한 자녀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과 풍성함을 나타내길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 말합니다. 이것 또한도 너의 자녀가 만약 장애아이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내가 내게 준 기업이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의 눈을 넓히기 시작하면은 그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어떻게 그 자녀를 통해서 풍성해지는가 너가 기도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짧은 인생 70, 80평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거기에 올인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몇 년 남으셨습니까? 10년 남으셨습니까? 30년 남으셨습니까? 아니 1, 2년밖에 안 남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기업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은사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도 있고 여러분 물질도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써왔었으며 주님께 어떻게 영광과 어떻게 풍성히 올려드렸으며 이걸 놓고 주님 내가 이제 남은 시간을 계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풍성함이 나타내지기 원합니다. 인간이 어떨 때 가장 타락한 줄 아십니까? 재림신앙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가장 타락합니다. 여기서 천년만년 이 죽음에 대해서 인생 끝이 있구나를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인생은 허술해집니다. 방종해집니다. 타락해집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이 있구나.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서겠구나. 언젠가 주님께서 물으시겠구나.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시간 70년을 주었는데 넌 나를 통하여서,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영광을 나타냈으며 나를 위해서 어떻게 풍성히 살았느냐. 반드시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씀에 한번 은혜를 받고 깨우쳐서 오늘의 삶에 믿음의 옷깃을 여며야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꼭 알기를 구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적에 그 위력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바울은 정확하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아무에게나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참 큽니다. 20절 말씀에는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한 번 더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 줄 아십니까? 다시 살리는 능력입니다. 주님, 내가 손대면 되는 것도 안 됩니다. 주님, 내가 가면은 내 힘만으로 가면은 잘된 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죽었던 것도 다시 당신이 손대면 살아날 걸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당신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살리는 영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나아가시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주님께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영광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주님의 살리시는 축복, 주님께서 일하심의 축복,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오늘 또 바울은 한 번 우리에게 쐐기를 박습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당신만이 살아있습니다. 내가 손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당신이 손대면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을 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을 신앙 고백으로 나갈 때 그러면 내가 역사해 줄게.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나타내 줄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이 없으면 살리는 역사, 영광스러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냐. 믿으십니까?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무엇을 가지고 후반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신 손대면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말합니다. 내가 살려줄 거야. 그리고 너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줄 것이야. 너가 인생에서 바닥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다시 영광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주의 크신 능력을 너희가 체험받고 이 주님의 크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성경에서는요,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분의 주권이 없는 공간은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지금 누구 앞에 복종하고 살아야 되며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보아라. 지혜롭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깊고 넓게 깨달아 보아라.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믿으십니까? 모든 통치 다스리시는 분, 모든 권세자, 모든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연히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당신이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 그분의 발 앞에 복종하고 살아라.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라. 나는 죽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의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은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어리석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말 불쌍하고 가슴 아픈 일은 만물은 예수님 발 아래 복종이 되는데 나의 자녀들이 이 기업을 누리며 나와 함께 정말 천국 백성 나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을 나의 자녀들이 그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그 만물 밑에 들어가서 그 만물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을 섬깁니다. 권력을 섬깁니다. 명예를 섬깁니다. 자기 잘났고 알랐고 이 세상의 걸 섬깁니다. 어찌나 주님 보시기 안타깝겠습니까? 만물은 예수님의 발 아래 있어요. 예수님 발 아래 있는데 내 존귀한 자녀들이 세상의 그 만물 밑에 들어가서 이거 달라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 말합니다.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물 위에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중요한가? 그 이유가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땅에서 이 만물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잘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살기 원합니까? 풍성해지기 원합니까? 여러분 충만해지기 원합니까?
이 모든 충만한 역사는 주님 말합니다. 내가 만물을 내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는데 내가 이 만물을 축복하는 길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할 것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부족한 교회, 연약한 교회, 저희는 예수를 만났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은 참 부족한 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가는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만물을 충만케 하겠다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은혜 받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충만한 역사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주석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40년 동안 내가 교회를 봉사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한마디, 나는 교회를 믿는다. 교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또 사람들이 참으로 허물투성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